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1월 20일 아침 기도회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저희는 신앙 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12번째 주제, 오늘 주제는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이 증거의 삶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증거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우리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증거의 삶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증거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증거라는 이 증인이 되는 삶은 eye witness, 즉 목격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전할 수도 있지만
배워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마치 이 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내용을 그냥 거침없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증인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외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외에 다른 부분들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바로 유대인들 2세대, 1.5세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에게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목격자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최대한 정돈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증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복음 안에서 하는 역할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율법적인 측면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는 이 천지 창조, 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등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정돈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은 말 그대로 이 간증자죠.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만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가 모든 형태를 다 훈련하면 좋겠지만 가장 효과적이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돈만 잘 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는 대략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이 간단한 진술, 왜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면 이 초신자에게는 아주 효과가 좋은 방식입니다. 왜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도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결단력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지금이 삶이 어떠한지에 관해 대조적으로 진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가 있는 삶과 예수가 없는 삶으로 나누어진 진술. 자, 예수와 함께하는 현재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다 간략간략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간증을 훈련할 때는 2번과 3번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증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듣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 혼자만 거의 간직한 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현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어렵게 복잡하게 분량을 많이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증언한다면 그곳에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날 아침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